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임이라. 아멘. 성경 말씀은 사사에 풀 것이 아니니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받으려 합니다. 제가요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말씀이 육의 말씀이 있고 영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배우고 그리고 또 그렇게 알고 싶까지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러나 가만 믿음의 정말 그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주님이 영이신데 왜 이 말씀 속에 육이 있고 영이 있느냐? 이 하나님 말씀은 전부 영인 줄 믿습니다. 지금 주님이 육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육의 말씀일 수가 있는데 주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하나님도 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과 나도 영적 존재 아니에요, 그죠? 근데 사단 마귀에 속아서 지금 육적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지 않고 육적 존재로서 이 말씀을 자꾸만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잖아요. 그걸 사사에 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제가 육적 존재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영적 존재가 진리 생명 존재로 변할 때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열심히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막 묵상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깊은 주님의 뜻을 육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은 알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묵상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자, 3살 먹은 애가 4살 먹은 애가 막 3살 원리를 깨달았다 합시다. 석고장년에서 엄마가 부부지간이 몰아서 너는 엄마 해, 난 아빠 할게 하고 한다 그래서 진짜 부부지간의 삶이 알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4살 먹은 애가 막 세상 원리를 막 깨달았어. 이것은 가게 가서 돈을 줘야 맛있는 거 사 먹을 수 있구나. 돈을 안 주면 안 돼. 예전에는 그걸 모르니까 막 떼쓰고 막 그러잖아요. 3살 먹은 애가 3살 먹은 애 안에서 깨달을 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육신적 존재면 말씀을 아무리 많이 묵상한다 하더라도 말씀이 넓어지는 거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과 제가 수학을 곱하기 나누기만 한다 합시다. 근데 그것을 갖다가 막 곱하기 나누기 해서 막 내가 연습한다 그래서 루트 미적분이 풀립니까? 안 풀리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영적 존재로 변화되어지게 되면 그때 말씀에 막 깨달음이 들어오고 이 말씀이 여러분과 내가 진리적 존재로 변하게 되면 진리를 소유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를 다스리게 될 때 더 깊은 말씀의 세계가 열리고 그리고 내 안에 죄가 떠오르는 것을 다스릴 때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인도함 받을 때 그것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말씀이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막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때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이 말씀을 왜 주었나를 깊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쫙 영으로 풀리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기 물이 있는데 여기 잉크물이 탁 떨어지게 되면 막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퍼져요. 근데 여기에 기름이 똑 떨어지면 퍼집니까 안 퍼집니까? 안 퍼져요. 기름만 따로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같은 액체가 되면 이것이 풀어지고 기름과 물이 되면 잘 안 풀어지듯이 따로 놀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영이신데 주님도 영이시고 성령님도 영이시고 이 말씀도 영인데 내가 육으로 이 말씀을 하게 되면 이 말씀이 잘 풀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정말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기도와 함께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주님은 성전에 문으로 들어가시고 나는 문이다 그러세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보게 되면. 그리고 지금은 주님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그러면 나는 길이다. 내가 온 길로 와라. 그럼 진리 생명의 세계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내가 간 길로 너도 가게 되면 진리 생명의 세계가 열릴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가신 길을 막 쫓아갈 때 우리가 이 말씀이 사사로이 푸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이 이것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걸 따라 행할 때 이 말씀이 내 안에 영혼의 양식이 돼서 영혼 속에 생명으로 막 자라면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서 생명의 인도함을 받을 때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막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은 열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될 것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으면 존재가 변할 때 말씀이 쫙 성경 66을 뻥 뚫렸다는 목사님들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은 말씀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으로 탁 그래 성경 66권이 뻥 뚫리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성경 66권이 뻥 뚫렸다는 얘기를 못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말씀이 나한테 온전히 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16절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소유했다는 얘기 했다는 얘기예요. 능력을 했으니까 전하잖아요. 알게 하려고. 그리고 강림하심을 주님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강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에 막 임재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임재함 받고 은혜를 받지만은 그 임재하심으로 주님을 깊이 몰라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강림하시고 임재하셔야 그때 주님을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근데 그게 영적 단계가 있어요. 우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해야 돼요. 능력하게 되면 헬라어로 두나미스 해갖고 저는 권능, 권세.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 가게 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전혀 기도에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한 임함같이 여러분과 제가 내 마음속에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의 일 가면서 기도 생각과 함께 십자가의 일 가면서 말씀과 함께 가다 보게 되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왕노릇 하고 있던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를 잡은 존재들이, 영적 존재들이 막 떠나가요. 그룹으로 떠나가게 되면 그때 성령의 충만히 임했듯이, 그래서 마가다락방 120년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 충만함이 임하게 되면 그때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뭡니까? 영의 세계가 열리고,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영의 세계의 비밀이 알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예수님이 영이시고 성령님이 영이시고 천사가 영이고 사단이 영이고
귀신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 그 귀신과 성령의 세계가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리게 되는데, 열린 것을 딱 보니까 내가 영적 존재로 변화돼서 내가 영적 존재니까 그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지, 육신적 존재로서는 그 세계가 영원히 비밀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의 세계가 다 열리지 않으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지 않으면 보이는 세계만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가 영적 존재로 싹 변하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의 권능이 나한테 이미 있는 거 알고,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는 실상의 세계를 보이지 않게 내 안에 꽉 어둠으로 꽉 채우겠던 악한 영의 존재들이 보인단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내가 변하니까. 그래서 그 영적 존재가 막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막 싸우는데 내 영혼의 세계에 열려서 그 영의 세계가 비밀이 알아서 영적 전쟁에 싸우는 그 분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정말 100명의 하나가 일까 말까 해요.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는 더 옛날부터 타락돼서 500명이 하나, 매일 10년 후에는 1000명이 하나 있을까 말까 할 거예요. 그것을 영의 세계가 열렸다, 영혼이 열렸다, 영의 세계가 보인다. 근데 보이게 되면 막 싸우는데, 싸우면 이겨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매일 싸우고 있으면 피곤해, 안 피곤해요? 물론 육신이 할 때보다는 싸워서 때리는 이기니까 좋죠. 근데 안타깝게 거기에 더 깊이 싸워서 이기게 되면 진리 생명의 세계가 열리는데, 이 시대에 영적 존재로 변해서 영원히 싸우고 평생 그 세계에 또 머무르시는 많은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강림하심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싸워라. 할렐루야. 예수님, 그래서 막 영적 존재가 막 내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존재들과 막 싸우잖아요. 그 존재들이 일으키는 게 뭐예요? 내 마음속에서 육체의 생각이죠. 육체의 생각은 죄예요. 그러니까 죄와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죄라는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존재가 있어요. 죄를 일으키는 존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죄를 회개하게 되면 죄가 떠나가면서, 미움을 회개하면 미움의 영이 떠나가고, 걱정을 회개하면 내 안에 걱정을 주던 걱정의 영이 떠나가고, 혈기를 회개해서 혈기가 떠나가게 되면 혈기의 영이 떠나가고, 그러면 내 안에서 막 영적 승리해 가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여러분과 제가 죄가 떠오르는데, 예전에는 막 싸워야만 이겼는데, 진리라 찐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근데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죄와 싸우고 이겨서 언젠가는 주님만 찾기만 해도 내 떠오르는 죄가 떠나가고, 그걸 뭐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들은 죄를 다스린 존재가 될 것이다. 그게 진리의 세계가 열린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죄가 떠나고 악한 영들이 계속 떠나면 떠날수록 무엇이 임합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죠. 그것이 바로 주님이 임하시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이 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간에 성전 안에 나를 사랑한다는 나의 계명을 지키더니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거처 삼으리라. 저는 예수님만 내 안에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거처 삼아서 들어오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내 안에 주님의 강림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막 뜨겁고 막 영혼 속에 열릴 때 그것을 외적 충만이다 얘기하고, 내면의 세계에 성령이 정말 그 외적 충만 권능을 받아서 권능으로 악한 영과 싸워 이겨서 악한 영들이 막 내 안에서 끊임없이 떠나가게 되면 언젠가는 진리 성령으로 충만해질 거네, 내 안에.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 주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주님이 강림하시면요, 그분이 사랑한다 하더라, 사랑한다 딸아,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요. 그리고 막 말씀을 주세요. 할렐루야. 근데 자,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분이 나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서 그것이 뭐예요?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셨던 것, 일하셨던 것처럼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이 막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대화하시고, 영교 코이오냐, 요한 1서의 1장 보면 코이나 교제케 하려 함이라 하잖아요. 주님과 우리가 막 교제하는 존재가 된단 말이에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주님이 내 안에 정말 빛으로 충만히 더 들어오시는 거예요. 교제하면 할수록 그 뜻이 깨달아지고, 뜻이 깨달아지면 여러분의 몸이, 소마가 막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막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생명의 진리, 생명의 세계가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마태복음 보면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적은 고을이 아니다 그래요. 근데 왜 유대의 적은 고을이 아닙니까? 조그만 고을인데 예수님이 탄생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 안에 예수님이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충만히 들어오시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조그마한 마음이 아니에요. 우주보다 더 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헬라어로 두 가지가 있어요. 카르디아, 욕망이 자리 잡은 마음, 미움이 자리 잡은 마음, 걱정이 자리 잡은 마음. 근데 그것이 예수 안에서 막 십자가 차려 회개하고 그걸 막 회개하게 되면 그게 떠나가잖아요. 그죠? 미움도 떠나가고, 걱정도 떠나고, 질투도 떠나가고, 혈기도 떠나가고, 삐지는 마음도 떠나가고, 시기하는 마음도 떠나가고, 사돈 돈만 싸면 배가 안 아파요. 할렐루야. 마음이 커지니까 같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런 건 여러분 내 마음에 누스, 예수 안에서 변화된 마음.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변화된 마음이 흘러나오니까 그 옛날에 그 밉던 사람이 사랑스러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그 사랑과 옛날에 막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었는데 막 기쁨이 올라온 희락과, 옛날에 내가 환경 속에서 막 요동치는 마음이 있었는데 평강이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누스, 헬라어로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입니까? 카르디아의 마음입니까? 누스의 마음입니까? 다 카르디아의 마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내 안에 그것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구원을 이루어 가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아픔과 고통과 미움과 걱정을 다 떠나가게 하시는 게 주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나라하여금 누스의 마음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존재 만드시려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강리하심을 너희 알게 한 것이, 그러면 이 사도 베드로가 그 능력의 세계를 가르쳐 줬잖아요. 그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강림하셔서 나한테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이 베드로서 1장 4절 보게 되면 이로써 법에 이르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도면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세상 정욕이 막 버리게 되게 되면, 그러게 되면 뭐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가 마음이 자꾸만 커지면요,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으니까 가르쳐주죠. 하나님이, 주님이 제일 강력하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베들레헴 같이 조그만 마음이었었는데, 유대 조그만 고리였었는데, 예수님이 탄생하면 내 마음이 유대의 조그만 고리 아니다, 유대에서 가장 큰 마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교묘히 만든 이 얘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교묘히 마음고 내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추상적인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의 말씀이에요. 생명 말씀은 살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 생각보다 예리하여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갤 줄 믿습니다. 내 심령이 계속 말씀으로 찔러 쪼개져야 돼요. 쪼개진다는 게 뭐냐? 말씀이 들어오긴 빛이니까 어둠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 어둠의 빛이 들어가니까 생명의 빛이 더 충만히 들어와서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의 비밀이 사라지고, 영혼의 세계의 비밀이 알아지고, 생명의 세계의 비밀이 참 알아지는 거야. 할렐루야. 근데 베드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은 내가 듣고 배운 게 아니요, 실제 내가 주님의 권능을 받고 권능으로 영적 전쟁에서 막 승리해서 진리 생명의 세계에 열려서 내 안에 이루어진 하늘나라,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 어떻게 영적 해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고,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는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까? 틀린 사람입니까? 같으니까 여러분과 저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했습니까?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스테반 시대 다 했잖아요. 돌로 막 때려 죽일 때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소서. 우리도 스테반 집사는 예수님을 닮았는데 우리야 왜 베드로를 못 닦겠습니까, 그죠? 저도 사도적 권능까지 아니지만 권능을 영적 경험을 해봤고, 권능을 영적 전쟁에 24년간 싸워오면서 내 안에 이루어진 진리와 생명의 세계를, 물론 베드로가 천의 세계를 소유했다면 저는 열의 세계밖에 소유 못했지만은, 내가 듣고 배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이루어진 실상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았느니라. 지금 이게 주님의 영광 중에 있을 때, 주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이 나타나는 것이 영광이에요. 딴 게 영광이 아니고. 예? 그러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은 내 안에 지금 주님이 내 안에서 탄생하셔서 자꾸만 더 풍성해지셔서 주님이 나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걸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 속에 계속 더 깊은 영광이 막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 여러분과 나도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아픔과 고통 중에 있잖아요. 환경이 망가지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이 환경에서 아프고 힘드냐? 그것은 환경이 아프고 힘들어서 네가 아프고 힘든 게 아니고 네 마음이 아직은
망가져서 카르디아의 마음이기 때문에 네가 내 안에서 치유해서 누스의 마음을 소유하게 되면 이 환경 때문에 아프고 힘든 게 아니고 네 마음이 망가져서 아픈 걸 안다. 그러니까 너는 환경이 막 힘들어서 환경이 변해서 아프고 힘드냐? 너 회개하라. 그런데 회개할 때 네 안에서 내가 주는 기뻐하는 자라, 기쁨이 막 올라오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 영광이요, 오늘 영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내일 영광이 안 나타나면 그게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의 음성이 안 들려요. 매일 더 깊은 영광이 막 넘쳐 흐를 때 그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기쁨 가운데 막 살아간단 말이에요. 한번 봅시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직장에서 어떤 사회에서 모임에서 우리가 정말 힘든 과정이 있었다 합시다. 그러면 얼굴이 이렇게 찌그러집니까? 그 가운데 바글바글 웃습니까? 그 영광 못 나타내요. 앞으로 그 가운데서 바글바글 웃을 줄 믿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주위 사람 보기 이 사람이 막 고민하고 이래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방글방글 웃고 걱정이 없고 좌절되는 마음이 없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있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하지? 야,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안 들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끔 여러분들과 내가 믿음의 삶이 변해야 돼요. 안 돼, 누가 나를 욕하는데 이렇게 되면 저 사람 매일 예수만 얘기하고 말은 그런데 삶이 안 따라줘. 괜히 예수 욕먹이는 거예요. 그냥 예수 얘기는 안 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아. 매일 전도하고 뭐하고 그러면서 삶은 안 떨어지면 예수 욕먹이는 거예요. 실제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이 항상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속에 이러고 살아가잖아요. 주위 사람들이요, 여러분 가만 안 놔둬요. 혹시나 내가 어떤 순간 나도 속아서 얼굴이 약간 찌그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 이름이 영어인이 제임스예요. 주위 애들이래요. 제임스, what's wrong with you? 너 항상 방글방글 웃다가 왜 얼굴이 찌그러졌냐고 확 찔러요. 그럼 또 얘기하고. 우리는 영광이에 모든 영광이 막 영광이 흘러나오면요, 여러분과 내 한 영혼 한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를 알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 영혼 속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존귀한 게 아니고 존귀하신 주님이 와 계시니까 여러분도 존귀한 존재 좀 믿습니다. 의에는 로마서 3장 보게 되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를,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다 의인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칭이라고 해요. 근데 의인이 아닌데 내 의인이라 칭해주겠다. 근데 로마서 5장 보게 되면요, 죄가 떠오르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치 않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의 의라는 거예요. 똑같은 의인데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날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셔갖고 구원 받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가시도록 내어드리게 되면 여러분과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가 알고, 그러면 그 존귀한 존재가 심보가 삐뚤어지고 악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존귀한 것을 아는 내가 그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 영혼 속에 그 비밀을 알고 생명의 비밀을 알아서 그 존재가 때로는
세상 사람들도 못한 삶을 산다고 미워질까요? 안 미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쌍해지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 남을 판단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판단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구나, 주님 한 분이시구나, 내가 누굴 지금 못난 분이 누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마음속으로 아유 저 인간 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할 일을 여러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교만이죠. 그 혹시 내 마음속에 누굴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올라오면 빨리 회개합시다. 근데 회개가 잘 돼요, 안 돼요? 근데 안 될 때도 더 많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와서 집에서 1시간, 2시간 기도할 때 성령이 충만하는, 영혼의 힘은 없더라도 성령이 정말 뜨겁게 하심으로, 뜨거움으로 막 회개하는 존재. 그래서 언젠가는 영혼이 깨어나고 영혼의 힘으로 주님 하나님에도 떠나가는 존재. 할렐루야. 근데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언제 그는 나의 사랑하는 자여 기뻐하는 자라고 언제 들었으면, 마태복음 17장 보게 되면 마치 17장 이제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함께 그 형제 요한을 데리고 다른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17장 5절 보니까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변화사는 게 뭡니까? 계속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이 변화산에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더 깊은 변화산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음성이요, 오늘도 들리고 내일도 들리고 6개월 후 들리고 6년 후 들리고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들릴 때마다 더 깊은 내 영과의 만남과 교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성품이 내 안에 막 새로워지고, 매일 새로운 영혼의 세계 비밀이 열리니까 그 가운데 감사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끊임없이 믿음의 삶을 가는 동안에 계속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많이 변화되셨죠? 앞으로 10년간 더 변화됩시다. 그 10년 이후에 지나가면 내 안에 변화될 게 너무너무 더 많아. 여러분 감사해 봅시다. 우리가 죄를 지금 10년간 회개했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 없을까요? 더 많을까요? 더 많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드러나는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서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내 안에 막 죄를 느끼지 않던 것들이, 여러분과 내 양심이 하나님, 베드로서 3장 21절, 내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이다.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의 양심, 주님의 마음으로 변해지니까 예전에 죄를 안 느끼지 계속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양을 하면서도 일주일의 삶을 다 비교하면서 찬양하니까 너무 부끄러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열의 수준에서 막 회개했는데 이제는 열의 수준에서 회개하지 않고 50의 수준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죄를 느끼지도 않던 건데 그것이 죄를 느껴지는 거예요. 분명히 한 달 후에는 100의 수준에서 더 깊이 올라가서 내 양심이 저기까지 올라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회개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죄의 기준이 틀려져야 돼요. 죄는 불법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난 도저히 너를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 여러분 모르십니까? 아니에요. 죄를 범하는 의인이 따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칭의를 한다잖아요. 그분들은요,
죄가 떠오르면 죄를 행할 수밖에 없어. 근데 예수 생명이 들어왔어. 그래서 삶 속에서는 천국의 삶을 못 살고 딱 몸의 생명 소마가 딱 끝나게 되면 그때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내 안에서 계속 변화되어져서 죄를 짓지 않고 죄가 떠오르는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시간 여러분과 내가 내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삶을 이 시간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생은 죽어서 영생을 얻으신 분이 있고 오늘 이 시간부터 영생의 삶을 사시는 분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3장 17절 보게 되면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이 들으셨잖아요. 이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세례요한의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실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저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언제 듣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영원히 부활되지만 듣는 거예요. 그전에는 못 들어요. 경험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저 음성이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매일 내가 예수와 함께 매일 육체의 속성이 죽어야 되는, 죽으면 죽을수록 저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뿐이 아니고 때로는 나를 책망도 하시고 위로도 하시고 막 칭찬도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주님과 같이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이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다 함께 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뿐이 아니고 내 심령 속에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계속 더 들려요. 그래서 근데 오늘 제가 죽고 3년간을 계속 죽었어요. 근데 4년 후에 더 이상 안 죽고 가만히 있으면요 그 음성 안 들려요. 4년 후에도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으면 죽는 게 내 몸이 죽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안에 어둠, 사단의 속성이 막 떠나가는 걸 죽는다고, 육체의 속성이 떠나가는 걸 죽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죽게 되면 끊임없이 여러분과 제 사랑하는 아주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이 내 심령에서 언젠가 계속적으로 들려올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서의 누림이에요. 누림.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는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근데 확실한 예언이 있대요. 근데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가 어떤 집회를 통해서 예언을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받아봤죠. 근데 이제 그것은 우리가 무슨 예언이냐면 무슨 예언이라죠? 영성을 받을 때 은사적 예언이고, 예? 근데 이 예언이 사실은 우리 육체의 삶이 어떻게 우리가 육체가 어떻게 삶 속에서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는 그 예언은 아주 어린 예언이에요. 그 예언은 뭐냐? 내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향해 성장해 나가고 변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내 안에 육체가 죽고 영혼이 부활되어져서 이제 육체가 내가 아니요 영혼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언젠가는 영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내가 변화되어질 것을 다 예언한 예언서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내 영혼이 발견되어진 다음에 십몇 년간을 지금까지
정말 영적 소망하고 달려가니까 지금까지도 나에게 변화한 삶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예언이에요. 이 말씀이 예언으로 들릴 때 내 육신에 대한 그 예언을 하는 예언은요, 나에게 어떠한 그게 없어요. 내 영혼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가느냐, 어떻게 내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야,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갈 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해서 삶을 살았는데, 내가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니까 내가 에녹과 같이 동행의 삶이 사라지네. 내가 정말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는데, 이야, 정말 주님의 인도함을 받고 주님의 뜻대로 보니까 우리 영혼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고 가인측으로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셨네. 이런 그 영에서의 비비들이 막 알려지고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예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소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야, 이 은혜가 언제 이루어지지? 근데 자꾸만 가면 갈수록 내내 육신에 아무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넓어지고 그 예언의 말씀이 자꾸만 이루어지니까. 근데 육체가 자꾸만 죽고 영혼이 자꾸만 강해지면요, 겉사람은 후피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지다. 육체가 자꾸만 죽게 되면 영혼이 자꾸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영혼은 가만 보니까 이 세상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육체가 관심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과 막 은혜 생활하도 세상 것 때문에 때로는 신경 쓰이고 뭐 하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안에 심령이 육체가 영혼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육체보다 영혼이 강해지게 되면 세상은 간 것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예언의 말씀이 있어.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세요. 이것은 거짓이 없어요. 진리예요. 진리는 꼭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예언의 말씀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 같으니 내 안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깊이 우리 가끔 태어났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어두운 거예요. 근데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받고 들어오게 되면요, 그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이 막 떠나가도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깊이 받아야 받죠. 근데 자꾸만 말씀이 들어서 빛이 막 계속 들어오고 어둠이 계속 떠나가서 내 마음속에 어둠이 말씀보다 빛보다 더 많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근데 빛이 자꾸만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그래서 빛이 오는 어느 날인가 어두움보다 내 안에 많아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확실한 이해에서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비치는 등불 같은 빛이 계속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들어와야 언젠가는 보인단 말이에요. 빛이. 하여튼이 날이 새어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른 것 같이. 그래서 이 빛이 들어왔다가 또 때로는 안 들어왔다 그러지 말고 새벽별이 비치듯이, 새벽이 오듯이. 새벽은 매일 옵니까? 어쩌다 옵니까? 매일 오죠. 여러분과 내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매일 생명의 빛이 들어오고 매일매일 어둠이 떠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데서 비치는 것 같으니 샛별이 너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과 내 마음이 그러게 되면 이 생명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나니 빛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말씀 생명이 있어요. 그 말씀이 자꾸만 들어오게 되면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빛이 자꾸만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어둠에 떠나가는 것이고, 마음에 떠오르는 너희를 주의하는. 근데 언젠가는 여러분 믿음의 삶 가운데서 막 그 존재가 싸우지
않는 상태에서 매일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는. 그래서 로마서 8장 보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 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고 싸워야 이겼는데 이제 생명이 자꾸만 넘쳐서 매일 새벽같이 매일 생명이 들어오니까 죄와 사망의 법이 떠나갑니까? 안 떠나갑니까? 떠나가게이죠. 그때는 정말 주님하고 마음만 먹어도 막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새벽빛이 매일 들어오듯이 비춰지는 거예요. 20절 너희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라이 풀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이제 말씀을 쪼갠다 그러잖아요. 말씀을 쪼개. 저도 이제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아. 말씀을 쪼개야 된다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쪼개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쪼개야 되네. 할렐루야. 그렇죠? 말씀이 나를 쪼개야지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쪼개요? 여러분 물이 쪼개집니까? 안 쪼개져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쪼갭니까? 쪼갤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말씀을 쪼갠다 그랬어 보니까. 내가 보니까 말씀이 나를 쪼개는 거네. 말씀의 빛이 막 들어오게 되면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떠나네. 어둠이 떠나니 영과 혼과 몸에 어둠의 영으로 꽉 차서 내 영이 있는지 어느 게 혼이 있는지 어느 게 몸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빛이 확 들어오니까 영과 혼과 몸 사이에 있는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네. 그러니까 내 안에 영과 혼과 몸이 있네. 3분설이네. 근데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영과 혼과 몸이 있는데 영과 육체 2분설적으로 살아가고 있네. 겉사람과 속사람, 옛사람과 새사람 2분설적으로 살아가고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말씀으로 막 쪼개지면 영의 세계의 비밀이 막 알아지는 것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예언은 사사를 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가 영적 존재로 변하고 진리 생명의 존재로 막 변화가게 되면요 말씀도 막 변화가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은혜 받고 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뜻이 있잖아요. 그것이 고정되어 있으면 안 돼요. 매일 변화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육신적 영적 존재로 변해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이 종말론을 이제 강의를 듣는데 내게 영적으로 내가 알아지는 것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었어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1000년 주기에서 6000년이 들어서 7000년이 이르면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데 천년왕국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도 전천년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후천년설은 뭐냐? 세대주의적. 예수님 오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저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을 믿었어요. 그게 내 영적으로 너무 지금 영적 상태에 맞더라고요. 근데 제가 영성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음의 세계가 아닌 진리 생명의 세계가 조금 열리니까 내 안에 하늘나라가 자꾸만 넓어지네. 천국이 넓어지네. 뭐야 지금 이게. 이것은 주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우주적 종말론 오기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는데 그 천년왕국이 지금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네. 예수님의 강림은 우주적 종말이 올 때 강림하시지만은 이 시간 그분이 내 안에 강림하셔야 되네. 그러면 내 안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네. 야, 그럼 이건 전천년설도 아니고 후천년설이 아니네. 실현된 종말론이네. 종말이 지금 내 심령 속에서 이루어졌구나 하고 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가 귀신론도요. 저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권능과 강림의 영적 과정을 통해서 이 깨달음이 막
매일 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내 안에 어둠의 영이 속이 있던 속임이 막 들어가니까 막 새롭게 알아지는 거예요. 21절 마지막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다. 그러니까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라는 거야.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여러 번 내가 배우고 듣고 공부하고 큐티하고 막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갈 때만이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내 안에 육체의 속성이 계속 죽을 때만이 그때 성령님이 쭉 많이 들어서 감동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분들이 기록한 것이다. 그러면 그 성령의 감동이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임해야 이 주님이 이 말씀을 쓰게 한 그분들의 감동이 똑같은 감동이 올 때 이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감동이 언제 오냐?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은 그냥 내 안에서 막 감동 줘서 막 뜨겁고 뭉글뭉글 이런 감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죠?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이에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 받자인데 그분이 내 안에 자꾸만 충만히 들어오시니까 그분의 기름 부음이 나한테서 흘러나와야 됩니까? 안 흘러나와야 됩니까? 언젠가는 흘러나와야죠. 그래서 그분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막 그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생수의 강이 흐른다. 그것이 생명수가 흐른다. 에스겔서 30장에 성전 밑에서 물이 흐른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막 예수 생명이 충만해지게 되면 언젠가는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 그래서 요한 1서 2장 10절 보게 되면 그의 형제를 사랑한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잠깐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장 20절이네요.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름 부은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히 들어오시면 기름 부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기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기름 부음을 받을 때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올 때 그때 이 말씀이 어떤 성령의 감동으로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인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리킬 필요가 없고 기름 부음이 내가 임하면서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게 되면 거하면 아무도 가리킬 필요가 없고 오직 그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때는 틀린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지 않으면 내가 깨달은 게 거짓이 때로는 거짓의 영이 깨달음을 얕게끔 깨달음이 온전하지 않게끔 속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너희 가리키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의 가르치신 대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흘러나와야 정말 참된 생명, 진리 생명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질 때 여러분 믿음의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